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이제 한여름에 접어들었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고 또 장마철이 찾아오고 6월은 초록빛으로 더욱 무성할 것입니다. 특히 이 주간에는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라면 6.25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76년 전의 일이지만 과거는 아닙니다. 지금도 남과 북은 종전과 함께 휴전 상태에, 종전이 아니라 정전과 함께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위한 기도와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항상 평화를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안전해질 것입니다. 1950년 여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해에도 참 무더웠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에 관한 그 시절에 일기를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기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덕분에 과일이 흔했다고. 사람 살기 어려운 세상에 그래도 날씨가 도와준다고. 그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기 가는 사람들이 객지에서도 요기를 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전개되는 전쟁들은 군사적 대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마다 경제 전쟁을 치르고 종교 전쟁을 치르고 또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인들과 더불어 공감의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겨우 미국과 이란 간에 합의한 60일 휴전도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과 배경 속에서 가능해졌을 것입니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가 뭐래도 어린이들, 또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일수록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들은 당장 발이 묶이고 인생이 묶인 사람들입니다. 국제적인 전쟁만 전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인생에서 갈등과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함께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감을 얻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모두가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당시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박해와 위기, 그리고 이를 대처할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박해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 커다란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박해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소망이 죽은 것은 아니다 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살아있다. 비록 버림받은 듯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살아서 성장하는 산돌로 이루어져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이런 위기일수록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받은 돌처럼 천대를 받았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돌처럼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의 사랑과 결합하는 삶, 이런 영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령한 세 가지입니다. 2절에서는 신령한 젖을 먹고, 5절 상반절에서는 신령한 집을 짓고, 그리고 5절 후반절에서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신령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령한 젖을 먹고, 신령한 집을 짓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먼저 신령한 젖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음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바른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도 바른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젖을 빨지만 이제 자라면서 이유식을 먹고, 그리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점점 음식도 바뀝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그렇게 음식을 바꾸듯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음식을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령한 젖을 먹다가 이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몸에 탈이 나면 무엇을 바꿉니까? 당장 배탈이 나면 금식을 하죠. 또 조금 나으면 죽을 먹습니다. 신앙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고 살아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적인 생명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갑니다. 몸을 위해서 육의 양식이 있듯이 내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비롯해서 또 영성, 경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거룩한 생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선한 실천을 하고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 그 모든 게 다 영적인 삶을 위한 방법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젖, 영적인 음식을 먹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듣는 설교를 항상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저녁이면 연기처럼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어제, 그제 먹었던 음식 메뉴를 다 기억합니까? 그 재료와 요리 방법과 영양가를 알지 못하지만 그 음식을 먹고 나는 건강하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잊어버리지만 내 마음과 영원히 기억하고 영적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톨레에게 참여하고 묵상을 할 때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즐거움으로 꼭 참여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사모하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영적인 깊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또 복음으로 새로워진,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을 리모델링을 한 그런 신령한 사람이 지닐 수 있는 신앙의 깊이인 것입니다. 이렇듯 신령한 세 가지 중 첫 번째, 신령한 젖은, 신령한 음식은 나를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나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지니듯 영을 지닌 존재이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모하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알고 시인하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위기인 줄도 모를 때 더 심각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데 가서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점집에도 가고 철학원에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있다고들 합니다. 내 영적인 삶에 무관심하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 맨 처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안 하던 기도도 하고, 기도도 부탁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 그렇게 사는 삶은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두 번째로 예수님과 더불어 신령한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니 나도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누구든 삶의 위기에 부딪히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압니다. 아, 뭐가 잘못되었을까? 내가 문제일까? 아니면 상황이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를 점검하고 문제를 고치려고 도전하게 마련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은 위기를 점점 키우고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마련입니다. 영성이 약해지면 물성이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웬만한 인생 리모델링을 시작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면 아예 새로 짓습니다. 새로 짓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들 얘기합니다. 집의 경우처럼 과연 사람도 가능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영적인 삶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영성이니 영적인 삶이니 성령 혹은 성령의 열매 속사람 같은 개념이나 기도나 축복, 주님의 평화와 같은 행위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삶을 리모델링하듯
영적인 삶을 재건축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결합하는 삶은 내 영적인 삶에 깊이와 견고함을 가져올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을 특별히 디아스포라로 살면서도 재건축한 당사자들입니다. 자신의 직업이나 습관이나 생각이나 뜻만 리모델링 하는데 그치지 않고 영적인 삶, 영적인 집을 재건축하였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산돌이다. 리빙 스톤이다. 그 사랑과 결합하고 연합함으로써 접목함으로써 신령한 집, 영적인 집을, 영적인 삶을 세워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예루살렘을 떠나서 박해를 피해 세상으로 흩어졌지만, 그리고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고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세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과 결합하는 삶, 이것이 영적인 삶의 깊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는 신령한 제사입니다. 신령한 제사를 요즘 말로 말하면 진실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존 웨슬리는 성화, 곧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거룩한 삶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화입니다. 여러분, 성화, 거룩한 삶이 맺을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천진, 인내와 신실과 선함과 그 다음에 뭐예요? 친절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아주 일상적인 용어들이죠. 늘 우리가 할 듯 말 듯한 그러한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좀 더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면 맺게 될 열매와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하늘 끝에 있는 이야기처럼 생각하면 일찍 포기하죠. 아유, 나는 안 돼. 그런데 늘 우리 입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요, 기쁨이요, 평화입니다. 인내와 친절과 선함,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언어들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 영적인 삶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5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영적인 삶은 신령한 제사, 진실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52주 거룩한 날로 정하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내 삶에서 거룩한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지속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을 고치고 영적인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제사장을 가리켜서 폰티펙스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입니다. 징검다리를 놓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제사장은 목사만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 예배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과연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이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다만 설교 소비자에 불과하고 습관적 예배 참여자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릭 워렌은 말합니다. 제1차 종교개혁이 믿음에 관한 것이라면 오늘 필요한 종교개혁은 삶이 주제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1차 종교개혁이 믿음, 빌리브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늘 필요한 종교개혁은 삶이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사도 베드로의 따뜻한 마음을 듣습니다. 여전히 사도는 세상에 흩어진 자기 동역자들을 생각합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 살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금도 아랍권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면서 살고 있을까? 여러분, 시리아에서, 레바논에서, 또 이집트에서,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여전히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 그 아랍권, 모슬렘 사람들 틈에서 시리아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의 일부는 시리아어,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정체성이 있습니다. 또 레바논은 어떻습니까? 레바논은 중동의 그리스도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집트의 인구의 10% 가까이는 kop트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그곳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2006년도에 처음 팔레스타인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해 서울에서 세계 감리교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 메일카이트 교회 차코르 대주교가 강연자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질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2006년도에 지금처럼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국가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기독교 전통이 강한 레바논 사이의 분쟁은 아주 오래된 역사입니다. 차코르 대주교는 참석을 못하면서 양해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부디 우리 교구 성도들과 함께 해야 하고 돌봐야 하는 저의 입장 때문에 세계 감리교 대회에 불참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 여기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우리의 우정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세월은 흘러가고 여러분들 중 몇몇 아니 모두를 이곳 갈릴리 땅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갈릴리 땅, 부활의 땅으로 초대하는 일은 명예로운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위기가 계속되고 고난이 끝없이 이어지며 평화가 정착되기가 요원해 보이는 그 갈릴리로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색동교회가 대림절 임내송으로 팔레스타인 찬송가
평화의 하나님을 부르는 배경입니다. 20년 전에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찬송가가 우리 색동교회까지 임내성으로 정착된 것은 즐거운 일 아닙니까? 평화의 하나님 기억하시죠? 야라빠 살라미, 대림절마다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국제전쟁, 무슨 나라 간의 분쟁만 전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사람들도 외적인 고통, 내면의 고통을 겪으면서 크고 작은 전쟁을 치릅니다. 꼭 남하고 치루어야만 전쟁이 아니고 아내하고 싸워야만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자기 안의 전쟁이 정말 무섭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 장애를 입은 사람, 성장통으로 고통을 겪는 젊은이들, 관계의 파괴를 겪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한 심리치료사가 자기 손자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엮었습니다. 졸지에 전신마비가 된 할아버지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인생을 문제집으로 대하는 것이다. 사실 문제라는 게 푸는 즐거움은 없고 또 문제를 풀면 그 다음 문제가 나오죠. 아주 팍팍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집으로만 인생을 대하면 항상 문제투성입니다. 뭐든지 내 앞에는 문제만 다가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보물상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보물상자에는 기대치 않았던 놀라운 선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열면 열수록 감사할 일이 가득하다고 할아버지는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문제집으로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물상자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다를 것입니다. 신앙도 인생도 마음가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려면 100번 말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세상살이가 비록 고달프지만 문제투성이지만 결국에는 사랑만큼 귀한 것은 없다. 사랑만큼 귀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통을 겪는 손자에게 힘들 때면 비상 깜빡이를 켜라. SOS를 쳐라. 그래도 괜찮다. 주위에는 현실적인 격려와 위로를 줄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통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럴수록 신령한 세 가지를 생각해라. 신령한 젖을 먹고 신령한 삶을 살고 전생애를 통해서 신령한 예배자로 살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되고 기본기를 훈련하는 일입니다. 삶의 맷집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더 든든하게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깊고 지혜롭고 그리스도인 삶을 원하십니까? 내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리모델링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심을 비십시오. 신령한 세 가지는 내 삶, 내 영혼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젖을 먹고 신령한 집을 짓고 신령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영적인 삶에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적인 삶에도 관여합니다. 내 세상적인 삶에도 영향을 끼치게 마련입니다. 내 가정이 달라지고 일터, 인간관계, 내 생각, 내 소망, 심지어 내 죽음까지도 간섭할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이 신령한 세 가지를 사모하십시오. 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영적인 부흥, 내 내면과의 화해, 그리고 진실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젖을 먹고 신령한 집을 이루어가며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건강한 그리스도인인 나, 거룩한 신앙 공동체인 색동교회로 자라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